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 성경 747면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제가 미국에서 그 LA에서 그 월마트 가게를 좀 들렀다가 나오는데 그 월마트 가게 한쪽 구석에 웬 할머니가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쁜 강아지를 안고 있는데 이 강아지가 너무너무 예뻐요. 그래서 그냥 저는 스쳤는데 그때 제가 머물고 있는 숙소에 그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박 목사님, 저기 할머니가 누군지 아세요? 그래서 나 모릅니다. 뭐 할머니가 할머니지 뭐 다르겠습니까? 했더니 저 할머니 거지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거지 할머니를 바라보면서 뭐 거지 할머니는 미국 사람도 거지가 있더라고요. 노숙자가 있고요. 그런데 뭐 거지 할머니인데 문제는 뭐냐? 그 거지 할머니 품속에는 예쁜 강아지도 거지 강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사람은 누구의 소유냐? 그에 따라서 사람은 인생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 따와야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고 우리가 마귀와 함께 한다면 그 인생은 마귀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오늘 산부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무언에 보여주는 트레이드 마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요, 주일 되면요 설렙니다. 그래서 일찍이 얼굴에 바를 거 바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 예쁜 옷도 입고 양복도 입고 말이죠. 그리고 그저 오늘 교회 가서 은혜 받고 또 성도 만나고 보면요, 아, 저분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교회 다니는구나. 그런데 아침부터 등산복 입고 뭐 가방 하나 어깨 축 매면 아,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구나, 불신자구나, 금방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천국 가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그 사람이 주일날 교회에 나오느냐, 주일을 지키느냐,
안식일을 지키느냐, 이것이 바로 가장 구별된 그러한 마크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안식일의 복을 누립시다,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의 복을 누립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 안식일에 대해서 느헤미야 선지자가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들이 있다. 안식일을 범하는 거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말해주고 있는데요. 누가 안식일을 범하느냐? 여기서 느헤미야는 첫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일을 범한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게 실어 운반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다 사람들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게 실어 운반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 분명히 뭐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을 하나님 만드실 때에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7일째 안식일이다. 그러면서 가장 기독교의 중요한 십계명 법전에 보면 20장 8절부터 10절을 보면 다 같이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것은 안식일은 사람의 날이 아니라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하나님의 소유의 날이란 말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날이 아니에요.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날인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지만 결론은 뭐예요? 안식일을 안 지켰으면 나는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결국은 믿음의 부실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여기 장로님들 계시지만은 뭐 조수연 장로님, 우리 화용호 장로님, 이 장로님들 33년 동안 저와 같이 우리 21세기에 섬겼지만은 우리 장로님, 수석 장로님, 심영대 장로님 주일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고 사업하는 분들이고 이분이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이 아니라 여기 우리 계신 장로님들 전부 다 사업하는 분들이고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고 그런데 30년, 33년 동안 주일을 한 번도 어긴 적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오늘 미국에 자녀 보러 가실 때, 중국에 선교사 자녀 보러 가실 때라든가 혹은 안식년을 교회에서 6개월 들여가지고 그럴 때는 뭐 자동적으로 교회 주일날 안 오시지만은 하루가 아니고 10년이 아니고 20년이 아니고 30년 그들의 환경이 남달리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전적 우리들의 책임인데 오늘 느헤미야 선지자는 바로 우리들이라고, 너희들이 안식일을 범한다고 믿는 우리들을 지적하고 있다 얘기예요. 두 번째로 우리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건 이방인들 때문이라고 느헤미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또 두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에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말했던 것입니다. 안 믿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안식일에 유다 자손들, 믿는 성도들에게 물건을 사게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안식일을 범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은 안식일을 범하게 하는 이방인들도 나쁜 사람이지만은 안식일에 이방인들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은
더 나쁜 것이 되는 거예요. 왜야? 저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저 사람들은 안식일 주일이 우리에게는 주님의 날이고 여호와의 날이지만은 저들에게는 자기들이 하루 노는 날이니까 결국 우리의 신앙적인 안목에서 안식일 주일은 천국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느헤미야 선지자는 돈 욕심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15절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게 실어 운만했더라. 안식일에 술투를 밟는 거에 왜 안식일에 술투를 밟을까요? 제 시간에 정확하게 포도를 짜야 고급 포도주가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돈이 된단 말이에요. 돈 몇 푼을 벌겠다고 안식일을 범하고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들은 안식일을 범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을 팔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안식일에 음식물을 파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편하게 사서 먹는 겁니다.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미리 먹을 것을 사다가 놓고, 안식일이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날로만 삼으라고 했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는 정성을 기울이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안식일을 소중히 여기고 그래야 되는데, 유대인들 가운데서 안식일이고 뭐고 다 잊어버리고 경히 여기고 그냥 편하게 살고 파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돈 때문에, 돈 몇 푼 때문에 하나님의 날을 어길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잊어버리고 안식일을 무시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들이 안식일을 범하고 있다고 오늘 느헤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범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느헤미야는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잃어버린 선민들, 주일을 잃어버린 선민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것입니다. 주일을 경히 여기고 주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내 맘대로 하는 사람은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노예가 돼서 주일인지 안식일인지 예배드려 가는 날인지 이 날이 어느 날인지 이제는 혼돈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 우리로 말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을 잘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안식일을 경히 여기고 주일을 우리 마음대로 유린하고 침범해 나갈 때, 하나님의 날을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사용할 때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고 뭐 저것도 예수면 저것도 집사라네 하면서 이방인들의 능욕당하고 안 믿는 사람이 무시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은 다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어요. 예루살렘 성은 보호하는 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성을 지켜주시고 우리 기업의 성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줄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이 막 다 회파된 거예요. 부모가 주일도 안 지키고 그냥 주일날 사업장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가게문 열어놓고 주일도 제대로 안 지킬 때 그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주일이 뭔지도 모르고, 부모가 주일을 귀하게 여기고 주일을 소중히 여기고, 야 주일은 교회 가는 거야, 주일은 예배 드리는 거야, 주일은 주일학교 가는 거야, 이걸 부모가 소중히 여길 때 자녀들은 지금 믿음이 없어서 지금 부모의 신앙만큼 요구만큼 잘 따라오지 못하지만은 반드시 신앙의 권면과 부모의 신앙의 본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고 우리 성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 가정 신앙의 울타리를 든든하게 해주는데, 가장 중요한 안식일의 성문이 다 무너져 버렸다 그 말.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져 버렸어요. 솔로몬의 그 위대한 영광스러운 성전이 다 무너져 가지고 거기 있는 성구들이 바벨론으로 전부 다 노획물이 돼 가지고 벨사살 왕 같은 경우는 성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구를 가지고 술 마시다가 하나님이 그날 밤에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신앙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소홀히 여기다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멸시당하고 뿐만 아니라 이들은 안식일을 경히 여김으로 인해서 결국은 세상의 노예가 돼버리는 개인, 가정, 사업, 신앙 전부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우리 21세 성도님들은 다른 건 좀 부족해도 우리의 주의를 꼭 지키고 안식일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 가정의 신앙의 울타리를 든든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신앙의 믿음의 귀한 용장들이 다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도 축복해 주셔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남에게 빌리지 아니하고 꾸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여러분 복되게 이 땅을 살아간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범하고 주의를 막 보낸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17절 18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이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악을 행하여 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범했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이거는 재앙이라고 느헤미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 범한 경우를 너무 참혹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럼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그 방법과 비결을 말해주고 있는데, 첫째는 분리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엔 열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 되기 전날 밤 느헤미야는 성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안식일 모두 못 건드리도록. 그 다음에 안식일이 지나간 이후에 문 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세상의 날, 하나님의 날과 사람의 날을 완전히 분리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려면 안식일과 세상의 날을 철저히 분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의 날이다, 오늘은 주님의 날이다, 오늘은 하나님의 날이다, 오늘 하나님 섬기는 날이다. 이것이 여러분 주일마다 분명하고 월요일부터 주일을 지킴으로 월화 수목금토 한 주간은 주일이 머리예요. 머리를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나머지 일주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리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유혹을 이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보니까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함으로, 왜 예루살렘 성 밖에서 할까요? 그것은 바로 여차하면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내 물건을 사가도록 구매 충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유혹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주말과 주일을 껴서 어디로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금요일날 오후부터는 이렇게 우리가 공휴일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말 아니겠습니까? 토요일, 주일.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아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주말과 주일을 섞어버려가지고 놀러가자 하면서 주일을 범하게 하는 것인데, 안 믿는 사람은요,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에게 같이 가자고 해서 같이, 자기 주일이 그들에게는 자기 날이니까 그렇게 보내고 잊어버려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주님 앞에 죄송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마음에 상처가 돼. 남는 건 우리만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린 단호히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거부하는 게 어렵지요.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예수 안 믿고 믿음이 약합니다. 그럴 때 남편은 자연스럽게 가정을 돌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번에 좀 어디 갔다 오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힘들겠지만, 처음엔 어렵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 신앙이 분명한 것을 알면 저들은 더 이상 유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유혹합니다. 주일에 우리들끼리 그저 예배를 드리자, 주일에 놀러가서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자. 여러분, 그러나 뒤돌아보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내 인생이 편안합니까? 그렇게 주의 날을 침범한 것이 오늘 내게 복이 됐습니까? 절대 그것이 아닌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안식일을 범한 손해는 고스란히 내 몫이 되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 선민, 유다 백성들에게 권면한 것은 오늘 너희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너희들도 모르게 삶 속에, 신앙 속에 너희들이 곤고함을 당하는 것은 어쩌면 지난날 안식일을 범한 결과라고 오늘 느헤미야는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안식일과 세상날을 잘 분리할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무너뜨리려는 유혹을 여러분 이기고, 여러분 안식일 잘 지켜서 여러분 안식일 주일을 지킴으로 한 주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여러분 복되게 우리 21세기 성도, 전성도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분리하고요, 그 다음에 유혹을 이기고요, 그 다음에 습관화되라 그랬습니다. 21절 보면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째 성매지 않으냐? 다시 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쫓아버렸어요. 느헤미야의 강력한 조치 앞에 이제 그 어떤 장사꾼의 유혹도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제 유혹도 받지 않게 됐어요. 뭘 사지도 팔지도 않게 됐어요. 안식일 지키는 것이 이제 완전히 습관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락가락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라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것이 습관화돼야 돼요. 습관화되면 평안합니다. 습관화되면 자유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느냐? 영혼이 건강해지는 복을 주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말씀 들으니 그 영혼이 강건하고 튼튼한 것입니다.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으니 주일을 잘 지키는 사람은 믿음이 날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잘 지키는 사람은 세상의 유혹의 바람, 세상의 죄악의 바람, 세상의 환난의 바람, 웬만한 건 다 이기는 것입니다.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건강해지는 건 물론 신앙생활이 즐거워집니다. 여러분, 주일을 잘 지키는 사람은 주일마다 만나는 성도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믿는다면 얼마나 우리 신앙이 무미건조하고 외롭겠어요. 그런데 주일을 잘 지키는 사람은 교회 올 때마다 아는 집사님, 아는 성도, 사랑방 식구들, 그리고 이런 분들 만날 때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행복하고 그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엔돌핀이 폭발하고. 그래서 사실은 말이에요, 교회 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으로 인한 은혜보다 우선적인 것은 주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하여 성도 간의 만남을 통해서 그 기쁨과 행복이 더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어요. 교회 생활에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주일을 잘 지키는 사람 치고 대부분 교회에서 다들 봉사합니다. 그러다 보니 같이 봉사하면서 신앙생활에서 보람을 느끼고 사역하다 보니 본인의 믿음이 커지고 인격도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함께 갑시다. 우리 함께 믿음 생활합시다. 아멘.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말해요, 한 번, 두 번 그룹에서, 모임에서, 봉사에서, 교회에서 빠지면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 영혼은 한없는 나락에 빠져요. 여러분, 교회 두 번만 빠져보세요. 내가 우리 교회 10년 다녀도요, 두 번만 빠지면요, 교회 올 때요, 서먹서먹하다니까요. 남의 교회 오는 것 같다니까요. 누가 눈총 주지도 않았는데 눈치를 보고 그런다니까요. 눈총 볼 곳 없어요. 2주 빠졌다, 한 달 빠졌다. 여러분, 오는 발걸음 귀한 발걸음이에요. 그건 여러분이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뭐 큰 교회도 아니고 작은 교회도 아닌데 다들 바쁜데, 여러분 교회 2번, 3번 빠졌다, 누가 그걸 체크하고, 저 김집사 3번 빠졌니, 4번 빠졌다 오네.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 교회 빠지면 거의 10중 8구 제가 집어냅니다. 제 눈을 못 속여요. 그래서 성들이 깜짝 놀래요. 집사님 지난주 못 본 것 같아요. 그냥 깜짝 놀라서,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누가 말해줬어요? 내가 말했지. 누가 말해줘? 누가 말해줬니? 그래서 목회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무슨 길을 써서라도요, 신앙의 대열, 교회 대열, 봉사 대열, 성도와의 교제 대열에서 여러분 이탈하면 안 돼요. 한 번 빠지면요, 누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고년히 나 혼자 깊은 외로움에 빠지고요, 나 혼자 신앙 그룹에서 이탈된, 더 나아가서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굉장한 영적 고독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디까지나 함께 이 대열 속에서 여러분 뒤처지지 마시고, 한 번 빠졌으면 얼른 일어나시고, 2번 빠졌으면 벌떡 일어나시고, 3번 빠졌으면 벌쩍 뛰서서라도 여러분 합류하시고 또 동참하시고 같이 여러분 함께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 사람은요, 영혼이 건강하고 튼튼해서 승리자가 되지요. 주일을 잘 지킨 사람은요, 성도를 만나 교제하고 함께 봉사하면서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재밌고 행복하지요. 뿐만 아니라 존귀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누가 우리를 존귀하게 여깁니까? 근데 여러분, 주일만 잘 지켜도요, 장로님들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성들 있잖아요,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아닌 것처럼 여러분 왜 아멘 안 하시나요? 인정해요. 교회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이 우리 신앙과 삶에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성들이 인정을 해주다 보니까요, 때가 되면 그분이 있잖아요, 안수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존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많이 배웠느냐, 많이 가졌느냐? 아니요, 주일을 잘 지키는 사람,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 존귀한 인생이 돼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창자리 한 번도 줄반장도 못해 본분 서로 하지 마시고 교회 3년만 주일 지키면요, 주일 잘 지키면요, 교회에서 장짜리 됩니다. 그 다음에 축복의 인생이 됩니다. 주일 잘 지키는 사람이요, 교회에서 봉사한 사람이 7가지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요, 어떤 복을 주느냐 보시기 바랍니다. 직분의 복 주지요, 존영의 복 주지요, 건강의 복 주죠, 신앙의 복 주죠, 기쁨의 복 주죠, 보람의 복 주죠, 축복의 복을 줘요. 저걸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을 잘 지키면 그 사람 보면요, 직분 저절로 돼요. 그 다음에 주일 잘 지키면요, 너나 하나 없이 그분을 존경합니다. 그리고요, 주일 잘 지키는 사람, 주의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지낸 사람 보면 확실히 건강해요. 그리고요, 신앙이 날로 깊어져요. 그 다음에 기쁨이 충만해요. 그리고 교회 생활에 보람을 느껴요. 근데요,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삼박자의 축복을 주일 지키는, 안식일 지키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그 복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서까지 우리가 무엇인가 해본들, 이루어본들, 명함 글자 하나 더 만들어본들, 여러분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결국 손해고 불행이고 허무고
후회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교회로부터, 성도로부터, 축복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건 우리들 때문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유혹 때문이다. 안식일을 범하는 건 돈 때문이고 안식일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범한 결과는 재앙이요 참혹한 심판이라고 말씀을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안식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과 평일을 분리하라. 그리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유혹을 이겨라. 그리고 안식일이 습관화될 때까지 최선 다하라. 안식일 잘 지킴으로 인해서 영혼이 건강해지고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고 존귀한 인생이 되고 축복의 인생 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 탈 메이지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들의 육체는 7일 궤종시계인데 태엽을 감아주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궤종시계에 태엽을 감아주지 않을 경우에 그 시계는 멈출 것이다. 누구든지 안식일을 범하면 그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건강은 멈추고 말 것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인생 만들 때 일주일 인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때마다 우리가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하나님의 충전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태엽을 감아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점차로 한 주간 살아가면서 풀리다가 토요일 되면 몽롱하고 은혜도 좀 떨어지고 몸도 마음도 지치고, 근데 주일날 오게 되면 하나님이 또 태엽을 막 감아줘가지고 남편하고 어젯밤 싸우고 와도 예배 1시간 드리고 하나님이 태엽 감아주면 예배 중에 아이고 그놈의 왼손 빨가서 점심 해줘야지 하고서, 그리고 애 때문에 속상해도 아이고 그래도 어떡하겠나, 내가 더 기도 부족한 애미 탓이지, 그러면서 또 충전이 돼가지고요 집에 가서 있잖아요, 이불 뒤집어 쓰고 자라목처럼 들어가 있는 남편 보고 밥 먹어. 그러면 또 부부가 회복이 되고요, 자녀들도 용기를 내서 자녀 또 격려해 주고요. 그래서 또 한 주간 또 살고 보면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영혼도 지쳐도 토요일쯤 되면 탈진될 쯤 되면 주일날 또 와서 찬송 부르고 찬양대 감미로운 찬양통에 영혼의 생수가 충만하고 박 목사의 메시지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고 능력 받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한 주간 또 살고 또 와서 은혜 받고 또 와서 살고, 결국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계속 역사의 톱니 수레바퀴 속에서 계속 전진을 하는 것입니다. 두 남꾼 친구가 산에 올라갔어요. 경쟁적으로 나무를 찍어 장작 만드는데 한 친구가 유달리 승부욕 강합니다. 그는 친구에게 지지 않으려고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열심히 나무 찍었어요. 그러나 다른 한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0분간 나무를 찍고 장작 만들고 10분간 쉬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쉬지 않고 점심도 먹지 않고 저녁도 먹지 않고 계속 나무 찍고 장작 만드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어두워져서 이제 산에서 내려갈 때쯤 내가 두 사람이 쌓아놓은 장작을 비교해 봤더니 예상했던 것과 달리 쉬어가면서 일한 친구가 더 많은 장작을 쌓아놓은 겁니다. 승부욕 강한 친구는 불쾌하기도 하고 이상해서 고개도 갸우뚱거리면서 투덜거립니다. 아니 내가 쉬지도 않고 더 열심히 했는데 왜 자네 것이 더 많단 말이야. 그때 옆에 쉬면서 일한 친구가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10분씩 쉴 때마다 도끼 나를 갈았다네. 내가 10분간 논 거 아니야. 10분 쉬는 동안에 도끼 나를 갈았어. 도끼 날이 무뎌지는 줄도 모르고 자신의 건강이 무너지는 줄 모르고 가정 식구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나는 가장이기 때문에 낮이나 밤이나 돈 벌어야 돼, 돈 벌어야 돼. 슬로건은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결국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방치되고 자기 몸이 무너지는, 도끼날 무뎌져 나무 패는 거 찍는 거 장작 만드는 게 더 힘들지만은, 그러나 결산을 해볼 것 같으면 결국 주일을 지키고 주일날 와서 영과 육과 영혼이 세움을 얻고 한 주간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받고
사랑받고 가정도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께서 붙잡아주는 줄로 믿으시면 오른손 들고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른손 들고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위층에 계신 분들도 이복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할 것인가 안타깝게 기다리는 할렐루야 찬양도 이복 받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일에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바쁘다는 말의 한자는 바쁠 망자예요. 저 망자를 잘 보세요. 조급하다 혹은 겨를이 없다는데요, 이 망자가 있잖아요, 마음 심자에 망할 망자입니다. 그러니까 바쁠 망이 뭐냐? 마음이 바쁘면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자는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 바쁘면 망한다는 거예요. 실수한다는 거예요. 실패한다는 거예요.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에 반해서 쉼을 뜻하는 한자는 실 휴자인데요, 휴자 잘 보세요. 사람 인자에 나무 목자가 있어요. 사람이 울창한 숯불 속에 가서 몸과 마음이 쉰다는 거예요. 그것이 휴식이요, 그것이 쉼이요. 휴가라는 것은 우거진 한적한 곳에서 느긋하게 겨를까 지내는 것을 뜻하는 것. 인생길 여러분, 급하게 간다고 빨리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원칙 따라, 우주의 원칙 따라 일주일 7일 단위로 만든 우리 인생들, 주일마다 오셔서 축복의 테이프를, 하나님이 감아주는 테이프를 온전히 받으시고 월요일부터 힘써 네 모든 일을 함으로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일컬어 복되다 하셨느니라. 안식일의 복을 누리셔서 꿩 먹고 알 먹고 털은 태워서 안방 따뜻하게 해서 두 다리 뻗고 찬송 부르며 이 땅을 행복하게 사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가 9월 말부터 10월 첫 주 둘째 주까지 10일간 연휴로 온 국민이 다 들떠 있어요. 북한 김정일이가 핵폭탄 터뜨린다, 트럼프가 북한의 무력 공격한다, 해외에서는 지금 난리가 나고 언제 카운트다운을 그들은 긴장하며 보는데, 우리 국민들은 10일간의 연휴를 어떻게 즐기느냐? 마음이 온통 쏠려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토요일과 주일 서론입니다. 연휴 결론은 주일과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서론과 결론을 여러분 건드리지 않아야 월화수목금토 6일이 복된 것입니다. 이 안식일, 국민 안 믿는 사람들은 노는 날이다 하지만 우리는 여호와의 안식일 꼭 명심하시고 해외여행 가시든지 아니면 여러분 가정적으로 어떤 여행 계획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주일을 건드리지 마시고 주일을 잘 지키시면서 복되게 명절의 구상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사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날은 주의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이날은 나의 모든 죄 사함 받은 날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다 같이 일어납시다. 이날은 주의 날이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임하신 날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이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이날은 성령님께서 임하시던 날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이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왔지만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안식일을 범한 지난날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의식해서 수많은 믿음의 성도님들, 특별히 주일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우리 21세기 성도들의 신앙의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들, 엄청난 주의 백성들 있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몸된 교회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교회를, 성도를 주목하며 쓰시는 때에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사용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시대적인 사명 감당하는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제 예배당 문을 나서기 전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 주님 저희들에게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 모든 속는일 위해 가정 위해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11월에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직분자 세우는 일 위해 사면초가 풍전등화 같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서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